당신께서 지금 간음의 죄를 짓고 계시거나 과거에 그 죄를 저지르셨음에도 아직 회개하지 않으셨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향한 것입니다. 간음은 단순한 실수도 아니며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짓밟는 가장 심각한 반역이며 영혼의 중심을 부패시키는 저주입니다. 성경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한다는 뜻입니다. 당신께서 은밀하게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께서 은혜의 유예기간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간음으로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은 결국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다윗의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반역했고 딸은 강간을 당했으며 가족은 서로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께서 지금 간음을 감정의 문제라고 여기고 계신다면 성경은 그것이 영적 재앙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간음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부의 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당신의 몸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경고로 생각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왜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와닿지 않으며 찬양할 때 감격이 사라졌다면 그 이유는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이유는 숨기신 죄가 기도의 통로를 막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거나 음란한 상상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이미 죄의 사슬에 묶여 계신 것입니다. 죄는 절대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이지만 곧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엔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게 됩니다. 간음의 죄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정복하려는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간음은 당신의 눈을 멀게 만들고 분별력을 흐리며 죄책감을 덮는 변명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건 진짜 사랑이야 라는 생각들은 간음의 영이 당신 안에서 만든 자기기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하고 금식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눈먼 것과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도 어찌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당신께서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신다면 그것은 더러운 손으로 성소를 짓밟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무너뜨리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은 여러 번의 타락과 간음을 반복했지만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도 모른 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능력이 있을 거라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떠나셨고 결국 두 눈이 뽑힌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지금도 기도하면 뭔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합니다. 당신께서 지금 심고 계신 것이 간음이라면 반드시 수치와 파멸로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간음은 은밀할 수 있지만 그 열매는 파괴적입니다. 가족이 깨어지고 자녀가 방황하며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무너지며 무엇보다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더 이상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양에도 울림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는 귀를 가리고 눈을 막고 영혼을 잠재웁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가신다면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개 없는 간음은 결국 지옥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회개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당신께서는 지금도 기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돌이킬 시간입니다. 죄는 당신을 속이고 망치며 결국에는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 모든 시작이 간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끊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반복적으로 겪고 계시는 좌절과 혼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과 내면의 공격들, 그것이 단순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면 그 근원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간음의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엽니다. 그것은 단지 도덕적인 실패가 아니라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 더러운 영들이 침투하고 당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지 감정의 기복이나 일시적인 영적 침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반복되고 깊어질수록 결국 영혼 자체가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께서 무엇을 기도해도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고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면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간음의 영이 이미 깊숙한 곳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죄가 거처가 되면 성령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 결과 당신께서는 성령의 위로나 음성을 듣는 대신 정죄와 피곤함,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는 그 자체로 영적 죽음의 씨앗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간음은 언제나 욕망에서 시작되며 그 욕망이 제거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죄는 더욱 깊어지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시다면 그 죄는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죄가 장성하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 엉키기 시작하고 이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며 결국은 영혼이 다치게 됩니다. 간음 이후 삶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단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저주의 징조들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기억하십시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겉보기엔 작은 죄로 보일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숨기지 않으셨고 결국 그의 가족 전체가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은밀하다고 해서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간음의 죄는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가 상처받으며 공동체는 어지러워지고 결국 당신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위에 복을 더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축복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 것이다. 그러나 그 축복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기초가 죄 위에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일 뿐입니다. 언젠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시작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 삶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저주의 무서움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지만 스스로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신다면 그 보호는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간음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그 문을 통해 사탄은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빼앗으며 죄책감과 자포자기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아무 힘도 없는 껍데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간음의 죄는 마음을 더럽히고 눈을 흐리게 하며 귀를 막습니다. 간음은 거룩을 공격하는 죄이며 거룩이 무너진다면 권세도 함께 무너집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죄 하나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열정이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간음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찬양팀에 있거나 리더의 자리에 계시다면 오히려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숨겨진 죄가 오래될수록 그 열매는 더 깊고 무거운 파괴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간음은 단순한 육체의 타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사형 선고입니다. 간음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시는 것은 매우 무서운 감각마비의 상태이며 그것이야말로 저주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죄가 평범해지고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음이 삶에 침투할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간음은 당신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지옥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욕된 일을 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사망인 것입니다. 간음은 단지 육체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영적 저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들은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립니다. 지금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울며 무릎 꿇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회복이 시급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간음의 문을 닫고 성령의 임재를 다시 초청하십시오. 당신께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 죄를 뿌리째 뽑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타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간음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를 지닌 채 살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5장, 고린도전서 6장 모두 반복해서 이 진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홍수로 세상을 쓸어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역시 죄악이 관영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간음과 음란은 그 도시를 타락시킨 핵심적인 죄였습니다. 롯의 가족은 가까스로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실제의 역사입니다. 당신께서 그 미련을 끊어내지 못한 채 죄를 품고 살아가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숨기셨던 관계, 감추셨던 행동, 포장된 삶이 모두 벌거벗겨지듯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그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당신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시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면 이미 영적 감각이 마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죄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당신 사이를 멀게 하고 그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적 민감함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길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회개 없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이유는 이 죄가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단순히 짓고 회개하면 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깊은 욕망과 탐욕에서 비롯된 이 죄는 방치될수록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들고 회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 회개하겠다는 생각은 죄가 속이는 목소리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늘 말합니다. 아직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도 돼.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돌아오라. 더 늦기 전에 끊어라. 지금 울어라. 간음의 죄를 안고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때 회개하려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지옥은 우연히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한 자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는 언제나 죄가 있었습니다. 간음은 그 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께서 거룩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위한 자비이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자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무섭고 피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신다면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음은 단순한 육체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파괴입니다. 회개 없이 그 죄를 계속 품고 계신다면 당신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먼저 죄를 인정하십시오. 자기 합리화를 멈추시고 변명을 내려놓으신 채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단지 울고 감정에 젖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끊고 돌이키며 삶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시고 유혹의 통로를 닫으시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묶으셔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께서 죄에서 빠져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죄를 끊지 않으신다면 내일은 그 죄가 오히려 당신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단 하나의 결론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